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전성기를 누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 신체적 또는 외모적으로 또 그렇고, 또는 일의 능숙함이나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요런 그래프를 보통 그립니다. 요렇게 치고 올라가서 정점을 이루다가 이렇게 다시 세트해서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들을 대부분 그립니다. 뭐 신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는 한 20, 30대 보통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보통 한 20대 초반에 뭐 신체적인 전성기가 온다고 하면, 외모적으로는 한 20대 후반 정도에 뭐 아니면 30대 초반에 이렇게 전성기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어떻게 또 가꾸고 스스로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성기는 대동소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체크하고 또 그에 맞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네. 뭐 적당한 걸 찍어 바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모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또는 성공에 있어서도, 다시 말해 뭐 어떤 일의 능숙함이나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면에 있어서도 어떤 전성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전성기가 지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올라갈 때 이미 내려올 때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법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 아마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여러 번 낙선하고 했지만,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 노예 해방이나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실패들과 또 두 번의 사업 실패와 이런 등등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를 했습니다. 뭐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전성기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막 매 주일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직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신앙과 또 본인의 대통령직을 함께 수행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또 대통령직으로서는 무능했다고 평가받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은 또 사람으로서도 또 유명하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각종 분쟁 지역이나 또는 재난 지역에 직접 가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정치적인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아마 그때를 전성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전성기가 있었고 또 그들 모두에게 쇠퇴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신체적으로나 또는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고민하고 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고, 그 이후의 삶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라에도 전성기와 쇠퇴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로마 같은 나라는 1000년 이상을 유지를 했고, 그 중에 최소한 150년 이상, 거의 300년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전성기를 구가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뭐 한 개의 개별 나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부강함을 누린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도 쇠퇴기를 경험을 했고 또 분열을 경험을 했고 결국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신 나라, 또 다윗 왕이라는 좋은 왕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삼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이스라엘도 다윗 말기와 또 솔로몬 초기의 전성기를 뒤로하고 이제 슬슬 쇠퇴의 길로 걷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쇠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14장 25, 26절 한번 보세요. 25, 26절 보시면 로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17년 동안 재위했는데 17년 초반이죠. 말하자면 초반에 이미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쳐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그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았다. 성전까지 침범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이 쇠퇴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또 가장 상징적인 그 이스라엘 쇠퇴를 보여주는 사건은 금방패를 빼앗긴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쭉 읽었으면 굉장히 놀랍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주 좋은 관계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일조했겠습니다만 어떤 착취나 침략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에게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유지해 가던 평화였다는 것에 이 침략에 엄청난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했던, 그러니까 특별한 전쟁 없이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되는 구심점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 특별하게 공급하신 부와 명예와 평화가 금방패로 상징되었거든요. 근데 그 금방패를 빼앗김으로 통해서 이제 그 부와 명예와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금방패는 무게로 따지면 지금 한돈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돈? 금 한돈? 지금 그 돈으로 따지면 36만 5,334돈입니다. 금방패 하나가요. 근데 금방패 하나가 36만 5,334돈인데 이거를 제가 지난 수요일 오후 5시 30분경에 한국금거래소에서 그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한 돈이 지금 현재 1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를 계산을 했을 때 685억쯤 돼요. 금방패 하나가. 근데 물론 그때의 시세와 지금의 시세는 다릅니다. 그때는 금이 은처럼 흔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하고 달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685억이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금이 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단순히 엄청난 이 금액의 어떤 보물이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구가했던 어떤 부와 명예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상징했던 이 금방패가 뭘로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14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 자,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여기 보면 금이 노수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이젠 더 이상 부도 없고 더 이상 명예도 없고 평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방패가 노수로 바뀐다는 그 뜻은 지금 단순히 그냥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보물 빼앗겼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 평화가 완전히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이스라엘 나라가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상황을 딱 보고 그럼 이게 뭔가 이 나라가 쇠퇴기에 겪고 있구나. 그러면 이 쇠퇴기의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치고 올라갈까 고민을 해야 쇠퇴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르호보암의 이에 대한 태도가 28절에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돌아갔다 하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위하는 자라는, 여기 시위하는 자라는 뜻은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쓰는 말 호위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 호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달린다는 뜻입니다. 달리는 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말이나 또는 마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위하고 호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호위하는, 시위하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예를 들어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든 다음에 그가 어디를 이동할 때에는 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금방패를 들고 솔로몬을 호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금방패는요
전쟁이나 진짜 실제로 호위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단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뭐 창이나 뭐 날라오면 잠깐 뚫립니다, 그게. 쑥쑥 들어와요, 막.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진짜 방패로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나라가 얼마나 명예로우며, 나라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상징적인 것을 이 나라의 중심인 왕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건재함을, 이스라엘의 부와 명예, 평화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금방패가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수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패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평화를 지금 르호보암도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금방패가 노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엄청난 쇠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호보암은 그전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 뭔가 이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전에 했던 것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에 있다가 쇠퇴기로 접어들면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서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의 한계예요, 이것이. 이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든 나라를 보고도 이전에 아버지 한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이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이 바로 이 28절의 이 말씀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부가 사라졌고 명예는 휴지 조각이 됐고 평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근데 그 합당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전혀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석해야 되겠죠. 14장 22절에서 24절에 거기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시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뭐를? 악한 일을.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최상급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최상급. 누구보다 좀 더 뛰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23절에 모든 푸른 산들마다 산당을 짓고, 그러니까 아름답다, 뭔가 산이다, 뭔가 푸르르다 하는 곳마다 산당을 짓고, 게다가 어떤 표현이 나와요?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말도 못하는 우상 숭배가 유다 전체에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사실 한글로 말하자면 남자와 남자가 통혼하는 것을 뭐 이렇게 성관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실제 표현은 남창을 의미합니다. 남창. 그러니까 신전에 보면 여러분 그 신전 창녀가 있잖아요. 근데 신전 창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거예요. 남창. 근데 그 남자가 여자를 상대했는지 남자를 상대했는지는 이 말씀으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남자를 상대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까지 있었던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유능했는지 무능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가 정치적으로 어리석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운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재능이 없다고 지적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뭘 지적하냐면 그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문제는 다 뒤로 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길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것이나 또는 우리의 외모적인 것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것이나 우리의 꿈을 이루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내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의 어떤 영적인 면들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성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겉사람과 관계에 있는 어떤 신체나 또는 사회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낡아져야 돼요. 누구나 쇠퇴기를 겪게 되겠죠. 그런데 단 하나는 쇠퇴기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 하나는 계속적으로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계속적으로 전성기를 누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날로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달려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혹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사람은 계속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성령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완전히 잘못 살고 있죠. 지금 르호보암은 지금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금방배에 들고 뛰었다고 해서 자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금은 벌써 노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겉모습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속사람이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것이 아니라 속이었어요. 속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가, 그것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일들로 자신의 인생과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의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혹 환난이라는 것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겉의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겉에 보여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쇠퇴기를 겪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 나의 속사람, 내 안에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속사람에 집중한다면 전성기로 가는 길 중에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골짜기에 빠져서 헉헉거리고 때로는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져서 어려워할 때에도, 그런 환난 중에서도
또는 전성기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잠시 있는 고난의 어떤 오르막길 속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이런 환난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환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주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여러 환난들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겉모습에 집중하는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속사랑에 집중해야 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겉사람과 또 외부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날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 하느냐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따라가느냐고 지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삶의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고 악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느라 하나님 마음의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육신을 겉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집중함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벼운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무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행하는 겉사람에게 집중하고 겉모습에 집중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사람에 집중함으로 속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귀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환난에 가벼운 것을 든든히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삶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라마단 14일째입니다. 오늘은 유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재정이 전 재산이기도 하죠. 그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뭐 당연히 꼭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난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많은 봉사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셔서 살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 영광에 중한 것보다 가볍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속사람이 살아남으로 세상의 환난을 든든히 이겨내는 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교육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민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슬림의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하여 전 재산을 들어 움직이는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환난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이 가볍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무겁다고 여겨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그들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살아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고
또 정상자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슬림들이 중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아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포요 집회 때 왔던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태신자 또 초신자 기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쳐서 왔든 아니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왔든 아니면 호기심이 왔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또 부활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2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특별히 신천지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포스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300명의 기도자 7,000명의 예배자 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자 예배자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쾌락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한국교회 희망이 되는,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하나님 귀한 밑거름이 되는 기도자 예배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